본문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탄생할 때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래요. 전체의 모든 로마의 영토에 영을 내렸어요. 뭐 하라고? 호적하라고. 목적은 군사 징집과 세금을 더 걷어내기 위해서.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키로수가 얼마나 돼요? 150km. 그게 걸어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어디에 누였으니?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여관이란 얘기가 또 한 곳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거기 주막 여관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관도 두 종류가 있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여인숙 있고 호텔 있듯이. 거기도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관을 헬라말로 판토키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엄청나게 좋은 여관. 돈만 주면은 온갖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관. 요즘 말로 하면 모텔이나 호텔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여관은 카텔리마라고 하는데 여인숙도 아니고 이거 여관은 쉼터, 공공장소에서 쉼터를 합숙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쉬는 합숙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좋은 여관을 못 찾고 이 합숙소 같은 이 카텔리마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여관을 찾았어요. 왜 그랬게요? 돈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청결 애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린아이의 청결 의식을 위해서 비둘기를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던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 낳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양도 잡을 만한 형편이 못 되고 비둘기를 잡아요. 비둘기를.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유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이 구유에서 이루어졌나? 저도 참 설교를 잘못할 때가 많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 자세하게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배가 불러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걸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해서 방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5절, 6절을 다시 자세하게 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5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이 중요해요. 거기 이미 가서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베들레헴에 이미 도착하여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되어가지고 늦게 도착해가지고 할 수 없이 구유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여유치를 못하고 그런 장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유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구유를 뭐라고 해요? 여물통이라. 여물통이 훨씬 나는 더 좋아. 저는 해남 촌놈이어가지고 여물통 그러면 금방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이 여물통에는요 구더기도 나오지 파리가 떠나질 않아. 여물통은 파리가 떠나지 않아. 그리고 짐승의 그 배설물들이 거기 항상 묻어 있어요. 자, 잠언 1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뭐해요? 깨끗하지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키워서 복잡하지만은 소로 인해서 얻은 것이 많네. 아멘. 주인이
그 여물을 또 이렇게 사료를 빨리 안 주고 나중에 주면 어떻게 해, 소가? 돼지가 버블어. 그래서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구유를 갖다 놔요? 돌 구유를 갖다 놔. 꼼짝도 못하게. 무엇을 키워봤어야 뭔 얘기가 되지.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여물통, 그래서 거기다는 주로 뭐 줘요? 볏짚 주지, 고구마 순 주지, 쇠죽 써서 주지. 참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되냐면은 내가 꼭 여물통이야.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되네. 이 말씀을 이 성탄의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했더니 여물통이 나요, 나. 그러니까 성경이 쫙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네. 나는 여물통입니다. 나는 여물통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호를요, 아직 호를 못 정했거든. 자기가 정한 호를 아호라고 하는데 나는 여물통 김관성 그럴까 싶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물통 김관성. 여러분, 여물통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요, 무슨 삐질 일도 없고 무슨 억울할 것도 없고 무슨 누가 무시당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 내가 여물통이라고 생각하면은 기분 나쁠 것도 아무것도 없어. 여물통은요, 발로 차버려도 괜찮아요. 여물통은요, 여물통에다 침을 뱉어도 여물통이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유에 오셨어. 우리 주님은 여물통에 오셨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물통이 아니어도 여물통에 오니까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조롱 당하고 멸시 당하고. 여물통 같은 우리에게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죠. 더 이상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여물통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요, 그 여물통은 찬란하게 빛나, 찬란하게.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거의 사인이고 그게 표적이다. 어디에 온 게? 구유에 온 것이, 구유에 탄생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물통은요, 가난한 사람하고 어울려. 여물통은요, 양치는 목동. 여물통은요, 여러분, 거지들하고 잘 어울려. 여물통은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물통같이 가난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물통 만날 때 무슨 A가 필요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도 오시고 죄인도 오시고 이혼당한 자도 오시고 버림받은 자도 오시고 자유가 없는 자도 오시고 귀신 들린 자도 오시고 도적도 오시고 술주전뱅이도 오시고. 아멘입니다. 여물통에 있는 데는요, 마구간인데 거기 문은 거적대기요. 문을 잠글 수가 없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너무 일찍 왔다고 나중에 오라간 법도 없어요. 너무 늦었다고 다음에 오라가지도 않아. 우리 예수님은 여물통같이 천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애들도 괜찮고 아이도 괜찮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좋은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염을 통해 가는데 검문 검색한 거 있어요? 그러지 않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나는 염을통 아니에요. 나는 구유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안 가, 그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없이 사는 거예요. 네바논의 산 기슭에 백양목 세 그루가 있었는데요. 이 백양목 세 그루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한 백양목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크게 자라나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누리는 군함의 돛대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망망대해를 다 누리고 보고 살 거야. 그랬더니 또 한 백양목 나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바다는 싫어. 나는 튼튼하게 크게 자라가지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어. 또 한 백양목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자라서 임금님의 식탁이 되고 싶어. 임금님이 맛있게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살 거야. 그 산의 진미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 이 세 백양목은 서로 이런 높은 비전을 가지고 사는데 삶이 여유치 않아요. 그들에게 심겨진 땅은 박토였어요. 여러분, 네바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희다, 희다. 네바논의 이름의 뜻은 희다. 왜? 눈이 어떻게 많이 내리든지 항상 눈이 덮여서 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대부분 다 깃발나무라고 그래요. 깃발나무가 보통 나무들은 양쪽에 날개를 펴지만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지가 뒤로 뻗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깃발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깃발나무로 자랐어요. 어느 날 군함의 돛대감을 찾으러 왔지만은 목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다른 쪽에 가가지고 나무를 비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에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다고 구했지만은 기둥감을 찾으러 온 목사들도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데 가서 나무를 비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국의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 목수들이 찾아왔지만은 제대로 자라지 않는 나무를 비워갈 이유가 없었어요. 세 친구는 아주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목수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목수 한 사람이 지게를 지고 올라왔는데 군함의 돛대를 소원하던 나무를 베어가지고 조그마한 갈릴리 호숫가로 가지고 가가지고 돛단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의 배 주인의 이름이 베드로였어요. 어느 날 또 한 목수가 지게를 지고 올라오더니 성전 기둥이 되기를 소원했던 나무를 베어갔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골고다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 되다니 절망하고 낙심하였어요. 임금님의 식탁이 되기를 소원했던 나무는 혼자 남아있는데 너무 무섭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했어요. 어느 날 목수가 오더니 임금님의 식탁이 되기를 소원했던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가가지고 짐승의 구유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함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베드로의 고기잡이 배가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십자가가 되고 왕궁의 식탁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짐승의 구유가 됐어요. 여러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완전히 실패한 나무들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잡이 가가지고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으면서 아주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배를 잠깐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한참 있다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어요.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잠기도록 엄청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보고 이 배는 훌륭한 배다, 이 배는 유명한 배다, 이 배는 축복받은 배다. 그때 배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도리어 군함이 되지 않고 베드로의 배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성전의 기둥 되기를 소원했던 나무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이 됐는데 어느 날 그 사형틀에 예수님을 못을 박았어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힘이 아팠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그렇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 후로 세계 각처에 자기 십자가가 교회마다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목걸이 십자가를 메고 달리기 시작하고 2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그 사실을 알고 행복했어요. 왕국의 식탁을 소원했던 나무는 짐승의 여물통이 됐어요. 산의 진미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겨우 볏짚, 고구마순 그리고 들풀 정도였어요. 어떤 때는 짐승의 대소변 장소가 되기도 했어요. 더럽고 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오더니 그곳에 아기 예수를 눕히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 예수를 턱하니 구유에 눕혔더니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거예요. 네 나라의 국경을 넘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을 그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날을 세계 사람들이 기념하고 구유를 노래하고 구유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바논의 새구리의 백향목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요. 세파에 시달리다 부끄러운 인생이 됐어요. 원치 않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낙담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베드로 배와 같이 똑딱배가 되고 말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십자가가 되고 말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하는 짐승의 여물통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주님 만나면 그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몽당 연필 같은 토막난 인생, 빈배 같은 인생, 한평생 살아서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인생,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왕따당한 인생, 여물통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 모시면 천사가 흠모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모신 인생처럼 멋진 인생은 없어요. 주님 모신 인생처럼 빛나는 인생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구유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물통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금그릇은 못됐지만은, 나는 은그릇은 아니지만은, 나는 질그릇은 못됐지만은, 나는 여물통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은 여물통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 부를 자세하고 자기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내가 구유되어서 주님 영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주님께 내침을 당했어요. 왜요? 의롭지 않았나요? 그들이 성경을 몰랐나요? 그들이 물질이 없었나요? 그의 의로움 때문에, 그의 지식 때문에, 그의 부유함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요 율법적인 신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사람이 교회가 많으면 교회 힘들어요. 목사 목회 어려워요. 교회는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뭘 가르치냐? 신앙생활 잘할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밤낮 자기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의인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편히 쉬고 누리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존경받고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생견 전하면서 이 존경한다는 말 안 합디다. 아니 하지도 마세요. 그런데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전하면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바로 그래요. 존경한다는 말은 빼고 하시오. 뭘 존경할 거 있냐고 입에 붙은 소리지. 내가 그래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럼 존경한다는 말 빼고 통하자니까. 존경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몰라서 그러지. 여물통? 광래요. 여물통이 되면요 자존심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무시당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촌놈이어서 좋아요. 저는 흙수저여서 편해요. 여러분 왜 상처받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여물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여물통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갈 수가 없어. 주님이 안 가니까 그 속에 무슨 용서가 있고 그 속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다고 생각해. 모르는 소리야. 내가 나를 괴롭혀. 내가 여물통이 되지 않고 살면 여러분은 평생 찔러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여물통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옆 사람 보고 너도 여물통이다.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하세요. 너도 여물통이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야. 왜 주님이 구유에 오셨겠어요? 왜 여물통에 주님이 오셨겠어요? 우리 주님은 짐승의 먹이로 오셨어요.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의리도 없어. 고마운 줄도 몰라. 체면도 없어. 양심도 없어. 그런 짐승 같은 인간들의 먹이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담고 세상 천지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물통 사명은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영생수로 내 안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구유는 접시예요. 예수 안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짐승들의 먹이로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가난한 자도 돈 없는 자도 오라. 창녀도 골초도 오라. 중독자도 오라. 망한 사람도 오라. 어린아이도 오고 90이 넘어간 할머니도 오라. 안진뱅이 귀머거리도 다 오라. 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지치고 고난 영혼들아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먹고 내 안에 있는 영생수를 마셔라. 우리 하나님 하늘 양식은요 아무리 퍼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호텔 같으면 조심스럽지요. 양식하는 포크와 라이프를 잘 들으셔야 되고, 그러나 여물통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아무 조심할 필요 없어요. 무슨 애의 갖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박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남편 여섯 얻은 여인도 오세요. 세리장 삭개오도 오세요. 강도들도 오세요. 아버지 재산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탕자도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성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유에 오신 주님, 여물통에 앉아 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구유는 예수님 떠나가면 다시 구유일 뿐입니다. 여물통이 왜 빛이 납니까? 왜 여물통에 사람들이 집중한지 아십니까? 여물통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물통에 계실 때에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여물통에 계실 때에 천사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여물통에 계실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그 앞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물통에는 예수님 떠나면 여물통일 뿐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여 사랑받고 삽니다. 주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 동안에 최극빈극이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기도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을 짓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이 한 가지도 이루기 어려운데 민주화와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IT 세계 최강국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역 규모는 7위입니다. 세계 자동차 4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자동차 100대가 움직이면 10대는 대한민국 차입니다. 전 세계 선박의 43%가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넷대류를 달고 달립니다. 선박의 최고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반도체 1위 국가,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가 세계 1위. 전 세계 사용되는 반도체 45%가 메이드 인 코리아. 전 세계 사용되는 전자제품 30%가 메이드 인 코리아. 전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대한민국. 지하철 청결함과 편리함이 세계 1위.
인천공항이 9년 연속 신속하고 편리하여 정결함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모자, 헬멧, 지문 인쇄기, 내비게이션 162개 제품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5년 후에는 500개 이상 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 십자가의 불꽃을 세우는 나라, 수많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엎드려 기도했던 나라, 세계 어디를 가도 십자가를 세우고 그 아래 모이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알라스카에 가도 한국 사람 모여 있으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기도한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주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물통, 주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참전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디오피아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서 이디오피아 난민이라고 들어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물통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날뛰고 있다가 참담한 민족, 돌이킬 수 없는 이디오피아가 되고 말았어요. 터키란 나라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전부 터키 땅입니다. 그 나라도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스면 교회 멀리하여 이슬람화가 되고 말았어요. 터키도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물통은 주님이 떠나가면 다시 천한 여물통일 뿐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내년 우리 교회의 표구절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선지자 스가랴가 우시야 왕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볼품없는 여물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물통을 누가 존대할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을 누가 받들어 섬겨줄까요? 예수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가면 멸시당할 것입니다. 주님 버리면 아내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볼품없는 여물통일 뿐이에요. 지천에 깔려있는 여물통,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의 삶. 3대 독자 외아들이 100일잔치를 했는데 그 부모는 요즘 잘 아는 마당발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100일잔치 참여했어요. 음식도 요리사를 초청하여 풍성하게 마련했어요. 경단, 각종, 부침개, 송편, 시루떡, 절편, 인절미, 그리고 수많은 하객들이 아이의 옷도 사오고 반지도 사오고 장난감 사와서 한 방을 이루었어요. 한 상을 차려 100일 잔치를 하기 직전에 할머니가 주인공 아이를 데리러 방에 들어갔다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 뛰어갔더니 세상에
온 사람마다 벗어놓던 그 덮밥 겉옷들이 눌려가지고 애가 질식사해버린 거예요. 백일잔치는 한순간 장례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물통 아니면 주님은 안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숨결을 느끼고 나같이 여물통 같고 구유 같은 인생 속에서 그분이 있어서 아름다운 감격과 찬양으로 날마다 흥분된 삶, 이런 멋진 인생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늘 또 오신 줄 믿습니다.